굉장히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음성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사기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사기의 뜻이 쇼페트라는 히브리 원어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한참 즐겨봤던 판관포청천 아시죠? 판관포청천. 그 사사기가 바로 판관기. 판관기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한 지역의 뭐 소송이라든지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 그죠? 판관포청천 그렇죠. 한 소송을 소송을 분쟁하고 소송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는 좀 더 그 의미가 확대적으로 돼서 뭐 정치적인 부분이나 군사적인 부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정치나 군사 쪽으로 범위가 확대되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사를 쇼페트 그래서 사사기다. 그래서 군사 지도자, 영적 지도자도 포함되겠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에 총 사사가 몇 명 나옵니까? 12명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의 개론에 대해서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들을 오늘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오늘날이 얼마나 사사시대와 유사한지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현대판 사사시대라 그래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가 패턴 가운데 반복되는 영적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끔 역사를 통해서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본이 되게끔 하나님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영적 암흑시대를요 거쳤다는 거죠. 이 사사기는 영적 암흑시대예요.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는 시대. 하나님이 어느 시대나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자를 찾으면서 그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내길 원하는데 정말로 너무나 깜깜하고 어두워서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고 무법천진 시대, 이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먼저 이 사사시대를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들이 사사기 오늘 개론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사사기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2장까지 3장부터 16장까지 17장부터 21장 끝까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특히 사사시를 다 몰라도 되지만 1장부터 2장까지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오늘 1장과 2장 중심으로 해서 서론의 사사시대가 암흑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배경들, 여러 가지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12사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부록으로서 사사기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예화가 2개가 들어있어요. 이 예화 2개를 오늘 할 거예요. 참 감사하게 따로 예화를 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17장, 21장만 자세히 읽어보면 재미있는 예화가 실려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장과 2장을 좀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숲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읽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수요일은 좀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봤습니다. 사사기, 먼저 우리 사사기 보기 전에 사사기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냐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을 하고 있는데 좀 앞서가죠. 땅을 이제 분배를 받잖아요. 가나안 정복 사업을 통해서 12지파에게 땅을 이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 이제 그 농경 문화에 정착을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지파들이 자치정부를 행성하죠. 다시 말해서 12지파로 나누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그런 한 강력한 지도자가 영도에서 이렇게 민족적인 어떤 지도자가 없이 각각의 각각의 자치구역으로 12지파가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안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또 드러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눠진 것이 영적 암흑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배경이 되거든요. 지금 어쨌든 배경은 농경시대가 시작되는
이제 유목 생활만 했던 그 유목민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적으로 어색하죠. 농경 문화에 정착을 하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배경 속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역사를 알려고 오늘 사사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앙을 배우고 여기서 말씀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다 의미가 있어요. 유목민만 생활하다가 농경생활로 삶의 터전이 바뀌고 삶의 양식들이 바꾸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영향성이 드러나거든요. 오늘 한번 그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사기 전에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 사사기 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1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다음 세대였던 장로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이 세대들이요, 생존한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겼습니다. 지금 배경 뭐냐면 이 다음 세대들이에요.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곧 그 여호와를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모르는 자들이 여호와를 섬겼을까요? 자, 그 배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자, 사사기에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사사기에 1장 1절 한번, 서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무엇에서 말씀하냐면 정복 전쟁을 하는데 한 가지, 거기 있는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내쫓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원주민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농경 문화 안에서 각각 자신들의 풍요를 주고 또 농경 생활 중에 번영을 주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죠. 그런 자들 다 내쫓기를 원했지만 다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지, 올무가 되는지. 쫓아내야 할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내 안에서 쫓아내야 할 작은 여우가 그것을 쫓아내지 않았더니 그것이 틈이 되고 나중에 올무가 되고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그것이 사사기의 배경을 만들어내거든요. 자, 어쨌든 여호수아 1장은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쫙 나와요. 그 내용들이에요 다. 보면은 1장의 여호수아 죽은 후에를 시작해서 사사시대 이 360년 동안에 이 엄청 암흑 시대 가운데, 자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다 그런 내용인데, 자 전체적인 포인트를 잡으면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했다, 거기에 또 밑줄 쳐도 되고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는 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부수 족속을,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명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문화에 동화가 돼버리고 그들의 문화를 견물생심이라고 볼수록, 아니 한 번도 농경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그들이 이제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씨앗을 뿌리고 농경생활을 시작하는데, 이제 그들 가운데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여러분 그들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로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 이렇게 뭐랄까요? 중매쟁이가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선교할 사람이 선교를 당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고 중재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그들의 문화에 이끌어지는 거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여전히 세상의 동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유행과 사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거죠. 지배해야 할 백성이 지배당하는 모습들. 익숙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했었어요. 쫓아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다 생략이 돼 있지만 그들이 쫓아내라고 명령했음에 불구하고 또 쫓아내지 못했다. 주님은 이것을 또 열국 중에 얼마를 너희들 중에 열국을 얼마를 남겨뒀다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또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고 이방 민족이 남아있는 또한 목적도 하나님 편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어쨌든 1장은 쫓아내야 될 백성을 쫓아내지 않음을 통해서 이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가시가 되는지, 어떻게 올무가 되는지,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얘들이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어떻게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어떻게 동화돼버리고, 거기에서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린지에 대해서도요 나와 있어요. 참 여기서 뭐 이거 하나만 갖고도 설교가 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만 해보고요. 어쨌든 27절에도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28절에도 쫓아내지 않았다. 여러분 반드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가난 민족들이 무엇이고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삶의 뭐 영역, 요소 간에 무엇이 되었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줄 때 우리가 이스마엘을 포기하고 버린 것처럼 조금 아플지라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이삭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천국을 향한 그 전진하는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것이 역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자아에 대한 어떤 가나안 땅이나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하는 요소라면 치밀함을 방해하는 어떠한 요소라면 애굽의 잔재라면 반드시 영적 가나안들을 우리 안에 몰아내고 포기하고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가 성령 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알아요. 베냐민 자손이 어떻게 여부주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겁니다. 자, 어쨌든 1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 2장이 좀 중요해요. 사사기 2장은 신앙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배우고 싶다. 나머지는 사사가 누구고 그런 건요. 여러분 다 삼손 사사였고 기도 나오잖아요. 다 사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좀 숲으로 오늘 보면서 이 암흑시대가 된 배경 이유가 뭔가 오늘 한국교회가 왜 현대판 사사시대가 되었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역사적인 패턴은요. 항상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떻게 경계를 삼을까.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새로운 생활 환경, 어떤 농경 문화에 대해서 어떤 그렇게 동경되어지는 어떠한 부분 안에 쫓아내지 못함을 통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목상을 그 신을 동화되어 버린 그러한 부분에서 다 정체성이 잃어버렸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 2장부터 한번 잠깐 보면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직접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부분들이 2장에 또 나오죠.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그죠? 제단을 헐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방인과 혼인도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이방인과 혼인도 하지 말고 당부했거든. 세상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신명기 뭐예요? 모세가 설교하잖아. 신명기 7장이 뭐라 그래요? 너는 이방 여인 그 땅에 들어가고 나 들어가지도 않았어. 가기도 전에 모압 편지에서 너희들 거기 들어갈 때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이방 여인과 혼인도 하지 말고.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아들을 그 이방 며느리가 꼬셔서 자기 신을 섬기게 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3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세오경이 왜 중요하냐? 모세오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어요?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배워요. 이방신과 구분되려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만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창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창세기는 그러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출애굽부터는 이제 나만 예배하는 유일신 사상, 여호와 신앙으로서의 여호와 이름을 계시하시고 이제는 너희는 나만 백성, 나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성막 공동체에 그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때까지 철저하게 이 성막 중심, 예배 중심, 그 공동체 분명한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나의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소유가 되고 많은 열왕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상기시켜줬고 계속 하나님의 일들,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모든 신앙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언약에서 떠났다 이거예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언약을 떠나버리고 그들의 남편인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들은 바알이 곧 이게 원어를 보면 남편이라는 뜻이야. 바알이 그들의 남편, 호세에 보면 남편인 그들에게 가버리는 거야. 왜? 농경문화라는 새로운 삶의 터전.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말 그대로 세상, 교회가 세상이 돼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모습들 굉장히 심하죠. 굉장히 영적 암흑 시대가 오늘 밤 사경 그 정도로 심각한 사사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면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마귀가 더욱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근데 이유가 뭐였더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참 중요하니까 여호수아 24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의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행하신 본 일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런데 이 3세대들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9절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라고 하고 있고 마귀는 갈수록 주일날 제가 인본주의 영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이 사사시대에 근본적으로 흐르는 영이 인본주의 영이거든요. 이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들이 진리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마귀들의 밥이 되는 지금 마지막 때 마귀는 다음 세대들을 공략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이 사사기 동성애가 나오거든요.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한 신앙 전수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사시대가 이루어지는 이 3세대들이 이런 영적 암흑시대를 경험하는 이유는 여호와는 지식에 지각의 상실이고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정말 그 백성이 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그들도 또 역사를 모릅니다.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요. 생존한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강력한 영적 리더십의 부재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전수받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 제자로서 재생산하지 못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양산하지 못함을 통해서
리더십이 부재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항상 아무리 깜깜해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또 거룩한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강력한 신앙의 전수들. 그래서 이 한국교회 총체적인 위기는 바로 이따 뒤에도 보겠지만 뭐랄까 목회자의 문제라는 말도 합니다. 또 교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교육과 신앙 전수의 실패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영적 분위기들이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교사들 세미나 같은 거 할 때도요, 사사기 이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신앙 전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약속 신앙 안에서 자기 세대는 그것이 이루어질 걸 보지 못했지만 다음 세대는 볼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앙을 계속 전수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좀 알려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계속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그들이 구속사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들려줌을 통해서 6월절이 뭐 어떤 내식은 들려줌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으로서의 삶의 여호와가 중심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마땅한 길을 가르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실패해버린 거죠. 그래서 가정이 깜깜해져 버리는 거고 교회가 깜깜해져 버린 거고 결론적으로 나라가 깜깜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교육의 실패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에도 그 말을 하고 있고 여호수아 2장에도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은 섬겼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신앙 가운데 어떻게 돼버린 줄 아세요? 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하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 사사기를 한마디로 말하려 그러면 사사기 제일 마지막 읽어보세요. 사사기 21장 그거 읽어보세요. 몇 절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보세요. 25절에 이게 사사기의 특징.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것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25절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론 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은 바로 누가 없어요? 물론 왕은요, 오늘 여러 가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왕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또 영적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계몽하고 영도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다 기준이 사라져버려요. 오늘날은 기준을 말 그대로 기준을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또 기준을 낮추기도 하고 기준을 높이기도 하고 교회마다 사회마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고 본이고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의 기준을 가졌습니까? 한마디로 있잖아요. 구약은 정확하게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세오경 특히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으며 바로와도 논쟁을 할 때 모세가 우리가 사흘길로 3일길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방주를 지을 때도 명하신 대로. 이게 무슨 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다 이거야. 물론 진리를 따라 진리 안에 거하며 이 말이 명하신 대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말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함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물론 이 안에 많은 계명이 있지만 명하신 대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기준이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자신,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신 진리를 제시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고 길 자체고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 자체가 우리 안에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을 보려면 성경 66권을 봐야 돼요. 그냥 신약만 봐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실체를 드러내고 있고 구약조차도 예수님의 실체를 감추고 있지만 모든 것이 그림자와 예표, 모형으로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실체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분의 말을 듣는다, 그분의 법을 통치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뭐다? 왕이고 임금이다. 세상이 왕이고 임금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임금이란 그 주권을 양도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개념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영접한 자녀의 그것이 뭐예요? 의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증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그 기준대로 서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는 삶,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 열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 삶이 바로 어떤 시대다?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이러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러한 신앙의 전수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먼저 사역자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희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하잖아. 구주로만 안단 말이에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만 알아요. 그러나 오늘 신앙 전수, 여호수아가 살아난 날 동안에 어떤 전수가 다음 세대에 이루어져야 되냐면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임금으로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의 자리는 찾아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주에서 더 진행해서 주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마스터, 그 다음 퀴리오스, 이런 모든 아도나이, 주님, 모든 뜻이 마스터,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사도행전 5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와 주로 모셨다 그러면 두 가지에 분리해서 구주, 구세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대속자로서는 많이 알지만 삶의 모범으로서는 많이 인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많은 대속자로서, 구주로서는 인식을 하지만 더 깊이 나아가서 다시 말해서 신성으로서는 크게 인식을 하지만 인성으로서 우리의 모범이 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가 죽어야 할 장소임을 알고 날마다 죽고 또 그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저에게서 말하는 패러다임의 전환들이에요. 한국교회가 보세요. 분명히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왕이 진짜 누구냐? 그들이 왕이 없다.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 거기다가 그 민족적인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때 중앙 집권적으로 민족들을 다스리며 나갔지만 이제는 뿔뿔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지방자치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가 될 때하고 틀리잖아요. 뭘 하려고 그래도 다 공사 진행됩니까? 반대가 심하면 지방자치가 그래서 단점들이 있죠.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부분들은요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돼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일 때는요 생존한 동안에 다 여호와를 섬기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이제 그 분배된 각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제사장 역할로서 보여줘야 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쫓아내지 못하는 그 부족에게 선교를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오히려 영적 전이가 일어나서 오히려 지금 주객 전도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신앙 전수라는 거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 그리고 확실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그들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그런 영적 분위기를 우리 안에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죽으니까 안 보니까 목도하지 못하니까 다 마음을 빼앗겨버려. 그게 우리 연약성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도 수요일날 오고 금요일날 오고 날마다 모이기 힘쓰며 나아가면 신앙이 커지지만요 한번 목사 꼴보기에서 안 보고 수요일 안 나오고 그러면요 신앙이 같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주일날 열심히 할 때는 막 천국의 비밀이 있는 자는 더해질 것이요 더해지는 역사가 있는데 한 번 빼앗기면 있는 것도 빼앗겨져 버리는 한 번 주일 안 나가버리면 점점 그렇게 침체가 점점 더 연약함 안에서 계속 연약함에서 감정적으로 사로잡힌 걸로 볼 수가 있어요. 돌파가 안 일어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위기도 중요하고 우리 육체 연약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 안에서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쫓아내든지 그 행위를 본받아 올무에 사로잡히고 행위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보세요. 가늠한 그 현장을 피했던 요셉처럼 또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의 정체성을 알고 그런 연약성 안에서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나가야 될 부분 안에서 그것을 들려주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계몽하고 그렇게 해줄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사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사기는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막 범죄를 해요. 언약에서 떠나요. 그래서 이제 막 힘들어요. 막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죠. 어떻게 심판 내리냐? 주변 나라 강대국들을 통해 침략을 통해 만들어요. 그러면 침략을 당해요. 그래서 외세의 외압 가운데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종도 되고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부르짖습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주님 뭘 일으켜요? 그러면 사사를 일으킵니다. 사사를 탁 일으켜서 기도원 같은 사사를 일으키고 삼손부터는 조금 변질됐어요. 기도원 이후부터는 조금 사사들이 상태가 안 좋아. 그 전에 뭐 드보라 여자 선지자, 여자 사사들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사무엘 시대 이후부터 선지자라는 말이 나와요. 사사들을 딱 일으켰더니 어떻게 돼요? 사사가 사는 동안 또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사사가 죽은 후에 또 범죄하는 것. 그 악순환,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 영적인 패턴들이 사사기엔 잘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3장부터 16장, 삼손장인데 이때까지는 12사사들이 살아 생존하는 동안은 또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또 그래요. 여기서 보면서 참 우리의 어떤 그 연약성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구나. 날마다 성경에는요, 한 번 단회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에베소 5장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날마다 입어야 되는 거. 왜? 우리가 간증하지만 탑을 쌓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탑 공항가 빠지듯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우리의 연약성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요만한 말 한마디에 나가 떨어지고 교회 나갈 수 있는 게 요 말 한마디거든. 나가게 해줄까요? 말 한마디에 아니 칼을 들어대고 대포를 쏜다 그래도 안 나가요. 절대로. 오히려 더 강해지고 주님의 여호와시나고. 근데 요만한 말 한마디 그냥 한마디에 무서워요. 칼보다 더 무서워. 총보다 더 무서워. 비교하는 말 한마디만 해보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연약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 영적 가이드라인을 쳐줄 수 있는,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사는 것도 본질적인 의미긴 해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인 300용사처럼 기도인 아파할 때 모일 때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공동체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인도하는 자, 또 이렇게 또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은사들, 교회 안에 직분도 주시면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영적 가이드라인을 쳐주고 또 인도한단 말이 있잖아요. 인도해주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들이 참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것들을 컨트롤해주고 영적 가이드라인을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현상이 나타나고 아니 기도 많이 하면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하는데 자기 성에 오른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이 마귀 역사다 자기 성에 오른 대로 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오히려 정말로 큰일 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도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분 안에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도 유익이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냐면 또 보세요. 어차피 뉴비전 가이드 제가 또 설교가 나가는데 제가 아프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설교를 못한다 입원해서 그러면 여러분의 나나 유익이 없는 부분이 있죠. 또 같이 이런 부분 안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육적인 차원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 역사들을 본 목단들이 살아 역사에서 하는 날 동안에는 그렇게 했지만 여호와를 섬겼지만 죽은 후에 또 사사들이 죽은 후에 또 이렇게 연약함 안에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 은혜를 목도하고 다 보았지 않느냐?
그런 것에서 너희 마음에서 생각나게 하고 떠나지 않도록 하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했던 모든 행적들이나 일들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또한 성령 안에 성령 역할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진리 안에서 또 그렇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또한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와 은혜 주신 것들을 또 알게 되고 또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다시 성령 안에서 일깨워 생각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 속에 있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요, 성령이 참 우리에게는 은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어쨌든 이 사사시대 때 그러한 어떤 신앙 전수, 교육들이 이어지지 않음을 통해서 뭐 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고 임금이 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뭐한 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마귀가 세상에 유행과 사조를 만들어내면서 그 세상이 만든 흐름 안에 뭐가 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있고 또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그 전략들이 세상 임금이 그 유행과 사조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물에 물 타듯 수레 타듯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풍조에 밀려서 그 사상에 밀려서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도 그 기준이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도 그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시 악일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필경 바르다고 모든 다수결의 원칙 가운데 군중들이 생각했는데 필경 사망의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서 확인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식에서 반드시 마지막 때 알아야 된다. 진리를 거스리는 이 세상의 안에 있는 마귀의 전략도 알아야 되지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전략을 받아서 마귀의 전략을 인본주의 같은 것들을 노출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기준을 예수님으로 잡고 있으면 되고 철저하게 기준을 진리로 마지막 때는 잡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풍조에 밀려 들어가고 똑같은 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정말로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안에서 이제는 그 왕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이제 우리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거겠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그런데 사사시대가 그런 패턴이 있어요. 자, 어쨌든 사사시대 중요한 부분들만 얘기를 할게요. 오늘 뭐 사사시대 사사기를 다 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어차피 개론적인 부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에서 숨은 마귀의 전략 하나 더 드러내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 자,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신앙 전수와 교육의 실패였어요. 자, 일단은 교육의 실패였고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였다. 영적 지도자의 부재였죠. 영적 지도자. 그래서 또 그들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 또 기준대로 옳은 대로 근데 이 옳은 대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일 수 있고 그른 것일 수 있다. 거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예화가 어디 나냐면 17장부터 21장만 이 예화만 읽어봐도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재밌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봤어야 했는데 어쨌든 따로 보기로 하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마귀의 전략이 하나가 있어요. 마귀의 전략. 다시 말해서 이 사사시대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특징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 사사시대가 하나님을 완전히 배도한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떠났다고 말할 때요 얘들이 완전히 언약을 떠나 세상을 돌아간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분명히 유일신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유일신. 하나님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기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기를 원치 않는다고 이사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1계명과 2계명에 보면 나 외에는 항상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자기의 형상을 다른 어떤 썩어질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특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뭐냐면 이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들이
이 사사기 예화가 나온 이 사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들의 특징을 자세히 봤더니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뭐예요? 동시에 세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거예요. 마지막 때 마귀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닌 걸 알아야 돼요. 개종을 개종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마귀는 교회를 더 잘 짓게 만들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마귀의 계략을 완전히 간파했어요. 마지막 때 마귀의 전략은요, 교회를 더 많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세워서 누구만 소경 만들면 되냐면요, 주의종만 소경 만들면 돼요. 그리고 더 제가 그랬잖아요. 인본주의적으로, 평화적으로, 굉장히 포용하고, 굉장히 평화적이고, 굉장히 가치중립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접근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어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여기 읽어보면 항상 전부 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섬기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때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게 만들면서 그렇게 겸하는 신앙으로 만들어요. 겸하는 신앙. 겸하는 신앙. 무엇과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는 신앙이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진리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으려 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더하는 신앙. 더하거나 빼거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통치 수단은 바로 이러한 평화적인 방법이고 또 이러한 인본주의가 그 안에 흐르고 있어요. 인간을 위해서 포도 피플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어떠한 고통과 해방시켜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그게 신의 영역이고 절대성 영역이라면 그것까지도 벗겨주면서 구원이 기독교만 있어? 아니야.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통합의 문을 열고 그렇게 해서 평화적으로 마치 인간들이 그렇게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게 만들고 어떤 굉장히 그 논리 합리성을 줌을 통해서 감성을 전달하게 만들어서 동조하게 만드는 거지. 아니 인간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영역으로 깊이 마귀는 침투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든지 인본학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이것들에서 하나님의 절대성들, 정말 하나님 왕되지 못하고 모든 소견에 옳은 대로 그 가치들을 존중해 주는 거야.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자유, 개성, 평등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 기준을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게 만들어서 땅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나님도 섬기게 만들어주고 동시에 다른 무엇도 인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지. 너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너 다른 걸로 개종해. 이거 무섭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분별이 되니까. 신천지가 분별이 되니까 무서운지 알지만 교회 안에 정통성에 숨은 독가 같은 교리는 분별이 안 되잖아. 왜? 오랫동안 들어왔고 정통이라고 생각했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가 맞다고 생각해 왔어.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정통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 당시 종교 시스템이 죽였는데 예수님이 새 일로 오셨는데 아니 누가 옳은지를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나타나는데 아니 오랫동안 바리새인이라는 총회 사내들이라는 공회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종교 지도자 밑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세일을 행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러고 이거 뭐지? 근데 정통이 예수님을 죽였듯이 신천지는 분별이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하니까 뭔가 옳아 보여. 에?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마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수록 뭐요? 더 영적인 암흑이 옵니다. 그 예화가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예화가 있어요. 굉장히 잠깐 이걸 읽지 마시고 이게요 사사시대 단면을 드러내주고 사사시대 한마디로 정의 예화가 이 안에 다 숨어 있어요. 흐르는 사상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결국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지 아세요? 이렇게 어디서부터 온지 봐보세요. 신앙전수의 실패, 교육의 실패. 지금 우리가 그래서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한 렘넌트 사상이라든지 또 그러한 어떤 마지막 때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이미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교육이 돼야 되고 재생산이 돼야 되고 계속적으로 그것들이 한 방울 한 방울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파이 건지는 패듯이요. 또 거기에 성령의 능력까지 더해지면요.
굉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만 이렇게 할 것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히 왕 옳은 대로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기준도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되는 가운데 아까 뭐라 했어요? 구세주가 아니라 왕이고 단순히 구주가 아니라 모범으로서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핑계대고 십자가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해서 내가 해야 할 어떤 역할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여야 할 장소임이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러한 부분에서 기준을 가르쳐주면 개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분별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러한 마귀의 전략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예로 하나님이 정말로 겸하여 섬기는 것, 그리고 마귀는 정말 하나님도 섬기게 하고 마귀도 섬기게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 야고보서 4장 봐볼까요? 13절 야고보 4장 봐보세요. 야고보 4장. 자, 야고보 4장. 자, 야고보 4장 4절. 자, 야고보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래. 스스로. 자, 왜 이유가 뭘까?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유가 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우리 요구가요, 좀 독선적인, 우리가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독선적이다, 독단적이다, 그래서 배타는 거예요, 기독교를. 왜 너희만 종교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니까. 독선적인 느낌이 사람을 위한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종교의 대원의 그러니까 종교적인 차원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말해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의 우리는 종교 자체가 아니라 우리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고, 종교인들과 그래서 대화가 힘든 거예요. 기독교 자체는. 종교 자체는 모든가 인본주의 영의 흐름이 있어서 사람을 위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신분주의야.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걸 소통하게 해서 WCC라든지 절대 그렇게 소통이 되질 않아요. 다른 종교와 소통이 나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어쨌든 요한일서 2장 15절 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능한 것이 하나님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겸하여 섬기고 뭔가 이렇게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게 가능하지만, 청결한 마음, 다시 말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마음이 원어죠. 청결한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한 마음, 유일신, 여호와의 아름다움만 바라보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가능하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청결한 마음을 갈 수 있다는 것은 한 가지 마음도 갈 수 있다는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뭔가 하나님도 섬기고라는 그게 마귀의 전략 안에서 한쪽 빠는 세상에 한쪽 빠는 교회에 하나님께 담그는 것이 그냥 인본주의 안에서 마땅하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시 되지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 때부터 그런 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걸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죠. 하나님만 더 깊이 요구하니까. 근데 그것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 안에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야. 거룩함으로 들어가기 싫어. 더 깊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싫은 거야. 왜? 그럼 세상을 잃어버릴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그건 어릴 때의 교육의 부재인 거예요. 신앙 전수의 부재. 이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게 지식이 없는 부분이에요. 성경 전체는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6장에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에도 자 뭐라고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오셔야 돼요. 5장에 보면 자 1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16절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않는데요. 왜? 자 17절 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다시 하려 말해서 함이니라. 두 마음 안에서 이것을 두 마음을 동시에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자, 이것도 좀 더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여기까지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까지. 마태복음 6장 24절. 자, 봐볼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못 섬긴대요. 두 주인을 우리 마음속에. 왜냐하면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기 때문이래요. 우리 마음속에. 그걸 대적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여기서는 겸하여 세상을, 죄를 겸하여 섬기셨다. 성경에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미워함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지만 물론 그렇게 가능한 마음에서 점점 청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한 것을 크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점점 악들은 점점 우리 속에 소멸되어지고 자리 잡는 것이 틀려지는 거겠죠. 하나님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런 부분에서 마귀는 이 겸하는 신앙, 이런 것들 가운데 마귀는 사사시대 전략적으로 이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마귀의 전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시대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마귀의 전략은. 그 속에 독을 심어놓고 사상을 심어놓고 이데올로기를 심어놓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바꿔놓는 거예요. 기준을 낮추든지 기준을 높이든지 이게 더 위험한 이단 사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견의 옳은 대로라는 것은 세상의 흐름이 이미 들어왔고 가나안의 흐름이 이미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이제는 쉽게 예화를 들어드리면, 이것은 읽어보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17장 21장 어떤 예화가 있냐면, 사사시대 단면적인 예화가 뭐냐면 바로 미가의 신상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미가의 어머니가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데 미가는 아들이 돈을 훔쳤어요. 큰 돈을 훔쳤어요. 그런데 엄마가 기도하면서 이 훔쳐간 자를 저주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겁이 나서 그 돈을 갖고 와요. 근데 아들이 훔친 거 알았으니까 어떻게 돼? 저주를 했는데 축복을 해야 되잖아. 다시 말해서 축복을 해야 되니까 이 돈 얼마를 해서 무엇을 만드냐? 신상을 만들어요. 이게 무슨 이유인 줄 아세요? 농경 문화, 이 가나안 문화에 흡수가 돼서. 보세요. 이걸 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무슨 신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죠. 이 금송아지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 익숙했던 멤피스 신이에요. 이들과 동화되었다는 부분 안에서 그들이 신상을 만드는데 두 가지를 모십니다. 한 가지는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과 드라빔. 드라빔은 우상물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 아내 라헬이 숨겼던 거. 이 드라빔은 가나안의 가나안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어떤 그러한 이단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에 신상을 만드는데 누굴 제상으로 삼냐면, 우리가 모세오경 배운 사람으로서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가 대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되는 거예요. 그 후계들만. 그리고 레인들은 선물로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줘서 성막봉사를 하게 하고, 레인들의 역할은 그 사람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째 난 자를 바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로 그 자리를 레이지파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됐거든요. 레인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사사시대에 보니까, 다시 말해서 레인들만, 쉽게 말하면 주의 종들이 자기 직무를 유기하고, 이들이 전혀 가르치지 않았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레인도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요하는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농경문화, 가나안 땅의 그 풍습대로 또한 그들이 신상을 만들고 또 그렇게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아요. 그런데 또 자기 집에 오는 레인 청년이 한 명 있어. 소년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 보고 우리를 위해서 이 돈을 주고 고용을 하죠. 돈을 얼마 주겠다. 그래서 이 신상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주라.
여러분,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법에 서 있는가? 내 열심에 서 있는가?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내가 시험하고 나아가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인지 자기 뜻 안에 열심인지 우리가 점검할 게 너무 많은데 얘들은 진짜 이 중심적인 내용이 주제가 될 정도로 너무나 어긋나 있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겨도 인본주의적으로 나는 총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인 소년이 와서 신상을 해주니까 오케이 수락을 해요. 이 레인도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이제 성읍을 주게 하고 기업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죽은 후에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심었건만 어쨌든 얘가 싸돌아 다니면서 뭐 하는 것도 지금 직무위기고 오늘날 목사할 걸 제대로 못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시간이 좀 흘러서 이 베냐민 단지파라고 있어요.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분할할 때 블레셋의 압력을 통해서 계속 쫓겨다니다가 이제 정착할 데를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연히 미가의 집에 들려요. 그런데 레인 한 명이 여기서 개인 신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걸어요. 우리 지파 제사장이 되면 돈을 더 많이 주겠다. 너희가 생각해봐라.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네가 여기서 하는 수입보다 내가 하는 수입이 얼마나 크겠냐. 그리고 네 명예가 그러니까 이 주의종이 물질과 명예의 유혹에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한 개인을 모셨던 제사장으로서 지파를 모는 제사장으로 드라빔랑 에봇 잔뜩 들고 야밤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스 땅에 단지파가 가서 이제 거기서 정착하는데 거기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전적으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다 보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모세 율법이 진짜 이거는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강력한 리더십도 없고 무슨 신앙을 전수하는 하나님만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욥처럼 내가 귀로만 주를 들었사오냐 눈으로 직접 뵈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지를 통해서 됨의 영광을 볼 때 회개하는 역사가 있듯이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듯이 말씀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오히려 세상이 혼미한 심령으로 하나님 진리의 사랑을 다 잃어버린 그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인데 오늘날이 그 시대가 될 수 있다니까. 지금 다 자기 속 인본주의가 그렇게 무섭다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을 세상신이 인본주의로 더 가려보세요. 그러면 심판에 관한 말할 때 저 설교 못 듣겠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 하나님이야. 어릴 때부터 그 권위에 대한 상처 또 자기가 어릴 때 흐름 안에서 인본주의 사랑에 대한 애착 그것이 신본주의를 막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심판적인 속성을 거부해요.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 아니야. 덮어준 하나님이 저렇게 무섭게 설교하는 교회 안 다녀. 하나님을 왜곡되게 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는 수없이 경험했어요. 내가 그 사람 교정하고 교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 변화시킨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 그렇게 그 사랑을 왜곡되게 받아들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세상의 흐름에 동조되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 말씀 완전히 깨트리고 하나님을 배울 때도 명하시는 대로 방주를 예비하는 거. 명하시는 대로 성전을 만들고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전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소견도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여러분 소견인지 여러분이 필경 모든 사람이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악인데 분명히 악인데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총회가 월요일부터 열렸어요. 총회 내용 가운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동성애를 옹호해요. 어떤 합동회요. 근데 유명한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이 이번에 2단으로 정지하기로 해서 2단 만들기로 했고 2단이라고 이제 우리 총회에서 이번에 그저껜가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 라인들이 아니다. 다른 교단인데 2단이지 무슨 2단이 아니야. 그 2단이죠. 그러니까 자기 논리를 동성애 논리를 쫙 펼치는 거예요. 아주 멋있어요. 그 내용 들으면 뿅 가요 정말. 논리가 그런데 그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있지 못해. 많은 사람은 공감을 해. 왜? 세상 흐름에 익숙하고 인간 중심 안에서 그 상처를 갖고 있거나 그러면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 자기 자신을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자기가 배운 지혜와 지식이 배설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버지 말씀에서 주님의 믿음 안에 주님이 또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그분의 성품을 균형 있게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보세요. 그 레인 지파에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예요. 뭐냐면 또 레인, 또 주의 종 얘기야. 그러니까 다 주의 종이 잘못되니까 주의 종이 명예와 물질의 유혹을 받는 사건. 두 번째는 주의 종이 아주 음란하고 주의 종이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신앙 전수도 안 됐고 교육도 안 되고 이런 어떤 내용이냐? 자기가 베들레헴에서 어떤 여자 결혼을 했어. 그 여자가 근데 바람이 났어. 어떤 남자하고 창녀처럼 사는 거야. 그 여자가 몇 개월 나오냐면 성경에서 한 4개월인가? 제가 생각해서 5개월인데 그 정도로 바람을 피우다가 남편을 떠나서 자기 친정에 가 있어요. 근데 이 레인이 주의 종이 이제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 그 장인들 댁으로 가요. 장인들 댁에 가서 이 장인어른은 자기 딸이 그런 창녀의 짓거리를 한 걸 아니까 미안해서 계속 잔치와 연애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유숙하고 가라 한 3일 4일 하다가 안 되겠 이제 이 여자를 데리고 떠나 자기 이제 집으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이 여자를 지금 여기서부터 뭔가 지금 이 주의 종의 가정사부터 시작해서 뭔가 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가늠한 여인에 대한 태도들, 또 이러한 가정적인 상황들, 또 그 노인의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신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뭔가 지금 전체로 사회적 병리적이에요. 사회병리적 알죠? 뭔가 굉장히 어긋나 있어요. 지금 어긋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술술 이야기가 풀려나갔지만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레인의 그런 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 첩을 또 데리고 가서 또 하는 것도 그래요. 뭔가 그러니까 죄를 그냥 타협하는 거야. 자기가 좋으니까 그냥 데리고 살라고 또 데리고 가요. 그런데 어디 이제 가다가 기브아라는 아까 그랬죠.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다 그랬죠. 거기에서 베냐민 지파가 관할했던 기브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는데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해야 되는데 어떤 베냐민파 노인이 자기 집에서 묵고 가라 그래. 묵고 가서 이제 여자랑 묵고 하룻밤 너무 밤이 깊어서 잠을 자고 가는데 거기 들어갔던 것을 유심하게 거기는 불량배들이 보는 거야. 여자를 데리고 가네. 그래서 이제 뭐라냐면 이 레인하고 내가 성관계를 해야 되겠다. 관계해야 되겠다. 남색을 하는 거야 이제. 동성애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러잖아요. 동성애가 나오는. 그래서 그러는데 근데 이 노인이 자기 딸과 또 레인의 첩을 주겠으니 이 레인은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근데 나중에 결단한 게 뭐냐면 이 레인이 자기 아내를 줍니다. 어떻게 돼요? 주니까 밤새도록 강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새도록 강간하고 그 아침에 이 여자가 죽을 듯 말 듯 힘을 다해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분노한 거예요. 이 레인이 자기 아내를 밤새도 윤관하고 농락하고 이제 목숨이 빼앗겨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막을 12토막 살인을 합니다. 토막 시체를 토막을 내요. 12토막. 그것도 비윤리적이고 사회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그 사회 병리 현상과 그 다음에 모든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 주의 종. 그래서 그거를 12지파에 다 보내요. 일일이 다 보냅니다. 팔은 저기 유다지파, 머리는 12조각을 내서 토막 여기서 토막살이 유리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 생각에 정말 이렇게 해서 보내요. 이것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걸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죠. 오늘 가서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총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12지파 총회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가자. 지금 동족 산장의 비극이 일어난 거야.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야. 처음에는 1장 1절에 이 구조가 사사기 구조가 뭐예요? 처음에 주님 우리가 누구를 치러 가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가 싸움의 대적이 가나안 족속이었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중질환,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거야. 이렇게 혼돈의 시기야.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자기를 그 베냐민 지파 소속 관할에서 또 그들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 이제 총회에서 얘기를 해. 야, 니들 강간한 그
불량배들 다 죽여라. 근데 거부해. 안 죽이겠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 대 11지파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길랄 라베스만 빼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베냐민 지파 씨가 멸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통곡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12지파가 다 잃어버린 베냐민파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백성.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인본주의적으로 여러 여자들을 사가지고 또 베냐민 지파 씨를 잇기 위해서 몰래 사로잡아 강간을 만들어서 그 씨를 이어가게 만드는 점. 씨가 멸하게 생겼으니까 여자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춤출 때 이렇게 남은 그 몇백 명에게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성관계를 이렇게 맺게 해서 또 씨를 이어가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해가는 게 레이 지파도 보세요. 레인이 그렇게 타락을 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빛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다 나와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교회를 많이 세워놔도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지 않은 교회가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교회만 많이죠. 그래서 구도자 중심의 예배, 초신자 중심의 예배, 구도자 중심의 예배를 들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은 영양실조로 죽을 거야. 자라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도 진리를 통해서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겉만 종교생활 하려는 애들이 많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통합의 이름, 평화적으로 그 종교를 더 많이 늘림을 통해서 종교가 나중에는 기독교를 죽입니다. 종교가. 이슬람이 기독교를 죽이고 불교가 기독교를 죽이고 기독교가 기독교를 베냐민파를 죽이던 것처럼 그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형제를 참수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그게 다 시대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똑같냐. 항상 제가 보면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 진리와 빛을 어둠이 가릴 때 어둠이 난무하고 무법천지일 때 하나님의 법이 땅에 떨어질 때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그 후에 여호와 알지 못했던 역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일 했다면 방법은 뭘까요? 교육이고 신앙전수고 또 신앙전수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도 있지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믿습니까? 그렇게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주면서 여러분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성실하게 진실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기준을 타협하지 않는 것,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그 기준을 성경대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마지막 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에 대세가 있고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들이 또 분별들이 많이 좀 키워져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옳은 것을 옳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릇된 걸 그렇게 여기는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